아랍의 고전 아라비안 나이트의 알라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알라딘이 겪는 모험이 아주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또 과거 아랍 사람들의 생각했던 상상의 세계를 엿볼 수 있어서 오랜 시간이 지난 현대에도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입니다. 알라딘 이야기에 대해서 수많은 관점과 감상평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알라딘 이야기를 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라면 무슨 소원을 빌까? 물론 저의 추측이긴 하지만 알라딘의 요술램프 이야기를 듣고 본 사람 모두는 나라면 무슨 소원을 빌까?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니더라도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달라 요청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갈렙의 딸 악사가 혼인을 하면서 그 아버지 갈렙에게 샘을 달라 요청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 분배 중에 있었던 한 가정의 혼인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의 혼인 이야기, 결혼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갈렙의 딸 악사의 이 혼인 이야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사의 혼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픈 말씀이 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갈렙의 딸 악사가 아버지에게 샘을 달라 한 요구에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나안 정복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좀 구분해 보자면 대략 1장에서 12장까지에는 정복 이야기, 그리고 13장에서 22장까지는 땅의 분배, 그리고 마지막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당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 표지가 있는데요. 13장 1절과 2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더라라는 이러한 동일한 문구의 삽입으로 여호수아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연하게 전환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과 13장 1절과 23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멘. 지금 성경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더라 말씀하는 것은 단지 여호수아가 노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이 구절은 이스라엘 가운데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이며 지금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즌이 도래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산성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 전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접어들어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과는 다른 요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시대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럴 때 불안할 때 그죠? 점집에 찾아가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안한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우리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전 시대에서 우리가 가져왔던, 지켜왔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영적 가치와 역량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변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대가 변화되었지만 우리가 아직 다 완수하지 못하고 있는 남은 사명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새롭게 오는 그 시대에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준직해 하는 것 또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비단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긴 코로나로 사회는 아직 경직되어 있고,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 정세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국제 경제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물가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즌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즌이 다가온 때, 오늘 본문을 통해 갈렙의 딸 악사가 샘물을 구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즌을 맞이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준비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준비하느냐는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 성공과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는,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중요한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갈렙의 딸 악사가 처음 요구한 것은 샘물이 아니라 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갈렙이 다가와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악사는 내게 복을 주소서 하며 밭이 아닌 샘물을 달라 아버지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악사가 지금 정말 받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밭입니까? 복입니까? 아님 샘물입니까? 이 구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사가 결혼할 때 제가 틀렸습니다. 악사가 결혼할 때 악사는 온니엘이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땅을 달라고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악사는 자기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악사가 대답했습니다. 제게 복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땅은 너무 메마른 땅이에요. 저에게 샘물이 있는 땅을 주세요. 그러자 갈렙은 악사에게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샘물이 있는 땅을 주었습니다. 아멘. 딸들이 욕심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잘 키워주고 훌륭한 신랑감을 찾아준 것만도 아버지로서 많은 일을 한 것인데 지금 악사는 머리를 굴려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남편 온니엘한테는
장인에게 찾아가서 밭을 달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그리고는 악사 자기는 아버지한테 샘물을 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사가 중간에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샘물까지 받아낼 작정을 하고 남편한테는 밭을 달라고 요구하라고 시켜놓고 자기는 아버지가 물이 없는 마른 밭을 주셨으니까 샘물을 주셔야만 한다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딸 악사가 시집가면서 과도하게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굳이 이 부분을 자세히 기록하며 아버지 갈렙이 딸에게 아랫샘물뿐만 아니라 윗샘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갈렙이 샘물을 2군데나 주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요구가 아버지 갈렙의 보기에 합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에 지금 딸 악사의 요구가 흡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는 갈렙과 다른 시즌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악사는 어디에서 살아야 합니까? 건조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형태의 생활 양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한계를 가지는 점은 무엇입니까? 한국 성도들의 기도의 한계는요,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는 그게 끝입니다. 좋은 직장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는 그게 끝입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는 그게 끝입니다. 그러나 대학 생활이 입학식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이 신입사원 연수 기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결혼 생활이 신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대학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기대하지 못하고 합격만,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큰 맹점입니다.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샘물을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복을 구해야 합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대학 합격, 취업, 풍족한 수입, 좋은 배우자, 건강. 물론 이것들은 우리가 간구해야 할 제목이며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살면서 곤란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이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과 사명과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함께 깨닫고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2가지 악을 지적하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과 역량을 신뢰하면서 우리만의 힘으로 살 수 있다 하여서 자기들이 스스로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든 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대학 합격, 취업, 풍족한 수입, 좋은 배우자, 건강 등을 구하면서
그 강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과 사명과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함께 깨닫고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새로운 시즌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갈렙의 딸 악사가 그 아버지께 밥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샘물을 구하였듯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사업터, 좋은 건강, 좋은 관계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구하는 영적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을 아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샘물이 마르지 않고 날마다 샘솟듯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합니다. 날마다 친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다가오는 불확실한 시절에 우리는 우왕좌왕하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것을 쫓아가다가 세상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하는 것을 바라보며 쫓아가다 우리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악사의 모습을 통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본문의 악사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과거 대부분의 여성들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혼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인생의 경험이 그리 많지 않았던 악사가 어떻게 이렇게 계략을 짜며 앞으로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샘물까지 구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악사가 아버지 갈렙을 보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어떠한 자입니까? 갈렙은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던 자입니다. 12정탐꾼이 보고 온 것은 동일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크고 견고한 성에 살며 아낙 자손들의 키가 크고 장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가나안 족속만 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45년 전 12정탐꾼이었던 갈렙은
이제 85세의 노인이 되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원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자신에게는 45년 전 하나님께서 청년 갈렙에게 주셨던 사명이 남아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85세의 갈렙은 45년 전 함께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모두 낙담케 돼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던 바로 그 아낙 자손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게 했던 그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 지역의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남은 사명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갈렙의 모습은 자신의 딸 악사를 참된 복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갈렙의 모습은 다음 세대의 리더인 온니엘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지금 갈렙의 딸 악사와 혼인한 온니엘은 나중에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사사기 3장을 보면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한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였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85세에 정복한 지역 헤브론은 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가 되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기 전 이 헤브론 지역에서 7년 6개월 동안 그 정치적 역량을 기르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남성교회 회원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 남성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이 남성교회를 통해서 더욱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남성교회 회원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을 이끌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존경받고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지금 이 이남성교회 회원님들 또한 각자 지금 생업에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아마 거의 최고의 경력과 실력과 영향력을 갖추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최고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처럼 여러분에게는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남아있는 줄 압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남성교 회원들의 사명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은 남성교 회원들 한 사람의 유익과 영광이 아니라 우리 남성교 회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산성교회가 힘을 얻고 새롭게 일어날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며 새 시즌의 영적 은혜의 터전이 마련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이 남성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각자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불확실한 새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시겠습니까? 갈렙의 딸 악사처럼 참 복의 근원인 하나님까지 구하는 그 하나님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갈렙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 받으실 영광과 뜻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에서 남은 사명이 없도록, 우리가 못다 이룬 사명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갈렙과 악사의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